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니카라과 선교를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선교팀이 의료 사역도 하고 또한 한방 사역도 하고 또 안경 사역도 했어요. 저는 전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하면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한 끼 두 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힘든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먹을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먹는 문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성분들과 그리고 아이들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근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식당 가가지고 밥을 사 먹고 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또 들판이었어요. 게다가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까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문제를 만나게 되면 몇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문제,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 앞에서 계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냥 해버리고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이 먹을 음식을 계산해 보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죠. 예수님, 우리한테는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은요, 뭐가 빨랐어요? 계산이 빨랐어요. 여러분, 빌립의 모습만이 이럴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데요,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어땠느냐는 거예요.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안드레는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혹시 음식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음식을 좀 나눠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닙니다. 빌립의 계산과 안드레의 그 행동은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뭐 했어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먼저 뭐 했어요? 행동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 줄 아세요? 제 문제예요. 목회하고 있는 저의 문제고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산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과 같이 계산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계산파. 네, 손들래니까 또 진짜 손드시는 분들은 또 2부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와 같은 행동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말 하니까 또 이제 손을 안 드시는군요.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큰 문제 앞에서 당황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는가?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인가요? 젊었을 때인가요?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나이 들어서 거의 끝날 무렵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타이밍에, 권력을 잃고 도망자의 그 신세인 그 타이밍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과 300용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1명이에요. 그렇다면 13만 5천 명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가능한 거 다 아시면서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이 문제 앞에서요, 계산을 한 것은요, 어찌 보면 상식이에요. 아까 손을 들었던 분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거든요. 삶의 모습이에요. 저도요, 회중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마 저도 손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안드레가 하고 있었던 음식을 구하러 나간 행동은요, 어찌 보면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계산을 하고 먼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산 먼저 하고 내 생각부터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럴 정도라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 할 때에도,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고 구석구석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목사님,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만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헌신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작은 헌신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당시 문화로 보면 물고기 이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었어요. 사실은 이 아이보다 더 좋은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부터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기적은요, 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작은 물맷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재능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헌신된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리기보다는 작은 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큰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왔을 때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잖아요. 그 과부는 얼마나 가난하고 또 흉년이 있어서 힘들었던지 한 끼 분량의 양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밥을 해먹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에게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요 먹을 양식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요,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뭄이 있는 그 3년 동안 그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려지지 않는 인생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쓰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겐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왜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셔도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이었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보통의 것으로 위대한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잘것없는 것으로,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대단한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헌신하고 바쳐졌을 때 그렇게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하면서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해외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퀘스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비행기 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아니, 선교가 효과적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인원의 그 선교팀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이 용기를 얻고요, 힘을 얻고요,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작은 헌신을 드리는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작은 이 선교 헌금으로 영혼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작은 그 기도로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적은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니, 작은 것부터 드리지 못하면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작은 것부터 드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헌신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는 나무에 불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작은 시간을 내가 즐겁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엔조이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작은 헌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 앞에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받아 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먼저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도시락을 먼저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응답받고 난 뒤에 열매를 눈앞에 보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축복하면서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니카라과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형제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주기 전에 먼저 본인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는요 농장에서 일하는 50대 중반의 형제였어요. 깜뽀라고 하죠. 손도 거치고 얼굴도 까맣고 참 인생의 험난한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임프레션이 확 다가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2번의 기적을 경험했대요. 한 번은 가슴이 막 쪼여오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을 거둬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했더니요 놀랍게 그 성령께서 그 육신의 아픔, 고통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밤새도록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기침까지도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기적과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자신의 두 번째 딸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의 곁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는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형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도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먼저 감사하고 있는 이 형제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과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전 감사할 게 참 많아요. 근데 땡겨서 미리 먼저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그 양식을 요청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요청하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축복을 나눠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을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장애물과 그 문제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을 신뢰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않게 하겠고, 강을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작은 헌신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해라.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